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사역자는 내려가세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사역자에게 기도의 비밀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2장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책상에 앉아야 됩니다. 먼저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요, 현장 가면 뭐합니까? 메시지가 없는데. 시달리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 하냐? 책상에 먼저 앉는 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먼저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 나를 치유하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좋은 말씀 옮겨 적으면서도 각인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몸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그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와닿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뜻은요,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알고 그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용을 하고 초월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수용하시고 인류를 수용하시고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들을 초월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문제를 수용하시고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먼데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 수용하게 해주세요, 초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용하시고 초월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집중은 어디냐? 오직 복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용하고 초월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한계 만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수용하고 내가 누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누리시냐면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치유가 되고 힘이 된 걸 가지고 기도를 통해 내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뤄주세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수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 그 말들이 초월이 안 됩니다.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얻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셨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고 힘이 된 말씀을 내 영혼에 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현장에 전도를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 먼저 필요하고 나에게 복음이 적용이 돼야 현장에 가서 복음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앉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또 각인해서 나를 먼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놓고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신 현장이 있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앉아있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도로 각인하고 나에게 적용을 시켰잖아요. 전도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현장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보면서 기도를 할 때 이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메시지 가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서 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던지는데 거기서 무엇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메시지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답이라고 얻었던 것, 이거를 전달하면 이 현장이 치유가 되겠다, 힘이 되겠다, 위로가 되겠다, 답이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바꿔가시는지 그냥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혼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 영적인 그 감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오늘은 또 뭔 말을 해야 되지? 저 말을 해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사람이 힘들다니까요. 영접 메시지는 쉬워요. 그냥 영접을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 가지고 기도로 각인하면서 나를 살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반대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거를 던져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을 실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가야 될 현장을 기록하고 한 현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현장의 상태는 오랫동안 주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런 생각들, 고정관념이 많이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좀 바꿔줘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전달할 때 하나님에게 죄사함 받았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끝내셨으니 더 이상 그 죄에 눌려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사죄를 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죄 받았으니 저 사람한테 용서를 안 구해도 돼 하고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사죄 받은 사람이 받은 응답입니다. 하니까 이제 메시지 다 끝나고 그걸 포럼하시더라고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죄 받았으니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인간들 완전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계셨는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가 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던져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게 걸리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그 가르침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데요. 사역자가 사역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 또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한나가 이거 아니구나.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지? 많은 사람들은 다 자녀를 쉽게 낳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문제되게 하셨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는 나실인이 이 땅에 필요한 거구나. 진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키우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블레셋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내 자녀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한나는 자기 자녀를 안 건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무책임할 정도로 젖을 떼고
맡겼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거의 한 5살 때까지 젖을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한 5살 때쯤부터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말 이제 떼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다 맡겨놓고 1년에 한 번만 나.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우리가 이제 막 그 아동 심리 뭐 이런 거 하면은 부모하고 자녀의 뭐 라포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 그래야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라포 형성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5살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사는데. 그럼 애 정서 망가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왜 사무엘은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수많은 자녀들보다 왜 시대를 움직이는 렘넌트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나라는 부모가 언약을 잡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교회 맡겼는데 뒤집어지는 거 없었잖아요. 말씀 안 들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오죽 안 들리면 언약궤를 곁에 두고 잠을 잤겠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엘리 제사장 이 답이 없구나 이 교회는. 빼와야 되는데 한나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한나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자녀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잔소리하지 말자. 내가 건들지 말자. 내가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어린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기준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한나는 어떤 순간에도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안 좋아도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사역자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느 정도로 언약을 잡았냐? 꿈을 꾸면은 그 언약에 관련된 꿈만 계속 꾸는 거예요. 아 오늘 꿈자리가 심란하네. 막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꿈만 꿨다 하면은 자기가 복의 권한이 되는 꿈을 꿔. 자기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꿈을 꿔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24시 언약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꿈만 꿨다고 하면은 그냥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꿈을 꾸겠어요. 그래서 요새 꿈자리가 심란하시다면 하나님 언약 24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의 꿈속에서 전도운동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순회하는 그런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제가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막 꿈을 꿨었는데요. 그때 꿈이 무엇이었냐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메시지하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때도 뭐 1년에 영접 막 5명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끝까지 가니까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 1년에 200명이 넘게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언약만을 붙잡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는 세상 방법 쓰지 않겠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말고
우상 숭배한 그 음식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야채만을 먹으면서 채소만을 먹으면서 승부를 보겠다 하고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승리하겠다고 언약 붙잡으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어떤 비밀을 가져야 하냐면요, 정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정시 기도 때 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게, 특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언약을 계속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큼 복음의 말씀을 300% 믿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 300%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받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갱신되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기도는요, 성령 인도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하니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이라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땐 재앙인데 영적으로 봤을 땐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바벨론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사자굴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시기도 속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도 묵상해 보면은요, 뭐와 연결되냐? 예수와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시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집중해서 정시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니까 예수님에게 사자굴은 십자가잖아요. 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류를 뒤집었습니다. 그게 정시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입니다. 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몇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3천 제자, 5천 제자,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정시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식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기도할까? 어느 지역에서 기도할까?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까? 그것부터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으라. 그 현장에 가서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지며 그거를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통해 계속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요즘 메시지 흐름에서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항상 하나님과 24 하는데 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라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하면 24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4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24시 생각하는 게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24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우리가 여기 저기 여기에 숨어가지고 매복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공격을 하자 하고 계략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과 24 함께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 매복돼 있으니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람의 왕이 우리의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 왕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찾아라 했는데 우리 가운데는 없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계략을 다 눈에 볼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세상이 그냥 다 뚫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어디 있냐? 엘리사를 치러 가자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모아서 도단으로 공격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엘리사가 벌벌 떨고 있는 신학생에게 무서워할 것 없다.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으니라.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를 엘리사가 24 누렸으면은요, 제가 느끼기엔 24를 넘어 25의 영역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늘 군대가 도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었고 실제 그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신학생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그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친 게 아니라 그 불말과 불병거들과 함께하면서 그 영혼들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최면 풀듯이 레드 선 하니까 다시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신 차려보니 자기들이 도단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엘리사가 공격하지 마시고 먹을 걸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완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초월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먹이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24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볼 뿐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셉 또한도 노예로 던져졌을 때 상황과 현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늘 그 상황과 현실에 매여가지고 나 원래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 원래 이런 인간 아닌데, 나 이런 말 들으면서 살 존재 아닌데, 이런 생각이 얻어걸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요셉이 여호와랑 24시간 함께 하고 싶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24 함께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학생 후배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신학생에게는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필요 없다. 갑절의 영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도 그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 여수에서 섬겼던 이영희 목사님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감이 없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길가를 물려받아도 무너집니다. 성도 1000명인 교회 물려받아도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그거 못 견뎌서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자는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언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냐? 우리 인생에 한계 왔을 때, 사역에 한계가 왔을 때, 가정생활하면서 한계 왔을 때, 경제에 한계가 왔을 때, 그때 그 한계에 그냥 엎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딱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무너집니다.
나 더 이상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이 40주 40야를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한계 왔을 때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에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 간담이 높고 스트레스를 만땅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무엇했습니까?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무릎 꿇고 앉아서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저 나라들을 당신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전까지 늘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잡혀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시간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를 만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다가 갇혀 있을 때 뭐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무엇 하냐면요, 그때도 집중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투옥이 됐을 때 인본주의 써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줘라 막 투항하고 뭐하고 시위하고 막 한 게 아니라 미련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냥 기도해, 뭘 찾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기도였어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 문제가 오니까 바로 또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 체험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너무 많으니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기도, 아침 낮 밤에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될 때 24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무시기도, 어떤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시스템이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받은 응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역할 때 쉽습니다. 증거가 많아서요. 우리가 증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를 말하려고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이 그때 시대만 적용된 게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갖는 거고, 증인이 돼서 무엇의 증인이냐?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럼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럽다가 아니라
아,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말씀은 성취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포럼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현장의 다락방 100곳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